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3년 5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북부 어느 도시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큰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1등을 했던 마크 후드라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2등부터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전원 실격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참 황당했습니다. 마라톤 경기 중에 1등으로 달리던 마크 후드라는 선수와 2등으로 달리던 선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2등으로 달리던 선수의 시야에서 선두주자 마크 후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코스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 뒤를 따라 3등, 4등, 나머지 5천여 명의 선수가 전부 따라서 뛰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자신이 코스를 이탈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제 코스로 돌아왔지요. 뒤에 따라오던 선수들도 다 그 선수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결승점에 들어와서 선수들이 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42.195km에서 약 264m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등 마크 후드를 제외한 나머지 5천여 명의 선수가 모두 실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5천여 명의 선수들은 그 2등 선수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앞에서 2등으로 뛴 선수가 올바른 코스로 가지 않는 바람에 뒤에서 쫓아가던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전부 엉뚱한 방향으로 경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 마라톤 경주를 하면서 쏟은 땀과 인내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이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른 길로 나아가고 옳은 결정을 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바른 지도자였고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이라는 좋은 리더십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크게 융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이틀에 걸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는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여 공익을 해치면 안 됩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의 친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와 함께 목숨을 걸고 모든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에게 밧세바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어머니였고 고마운 어머니였고 귀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밧세바가 어느 날 솔로몬을 직접 찾아와 본인의 작은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며 요청했습니다. 20절을 보면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밧세바가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밧세바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대하는 것이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니 솔로몬도 웬만하면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밧세바는 솔로몬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요청을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어머니요, 고마운 어머니요, 귀한 어머니일지라도 욕심이 가득한 아도니아에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주라는 간청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면 장차 이스라엘 안에 또다시 혼란과 분열이 일어날 게 뻔했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이 단순히 솔로몬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든가 솔로몬의 재산상에 손해가 나는 문제였다면 아마 솔로몬은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머니 면전에서 사자같이 분노하면서 이런지하에 그 요청을 거절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도니아를 심판해 버렸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부친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처럼 솔로몬은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여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공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비록 태후인 어머니가 간청할지라도 그 소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와 아무리 친한 사람이 부탁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세진 사람이 요청해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절대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여 공익을 해치는 선택을 하거나 무리한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여 공익을 해치는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큰 고통과 문제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가 요청해도 함부로 빚보증을 서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내 가정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 부탁해도 함부로 내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신세진 사람이 부탁해도 함부로 다단계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내 노년의 양식까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과연 내 가정과 사업에 유익한지, 우리 교회에 유익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익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고 친한 사람이 요청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다른 교회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아무개 목사님 아십니까? 이번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지원하셨는데 저희가 그 목사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전화를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아무리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친한 분이라도 함부로 막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느냐에 따라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유익을 끼칠 좋은 목사님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분의 장점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교회에 가서 별로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 같으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가 잘 알아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사사로운 관계에 얽매여 공익을 해치는 결정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고 친한 사람이 부탁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로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일터가 발전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사사로운 관계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세워가는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